오늘 읽으셔야 했을 이 성경 본문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셨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본문의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성경 본문으로 읽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잘 이해되시지 않으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오늘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인데 열왕기하 9장에서는 이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엘리사의 보냄을 받았던 생도 중 한 명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았던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요압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합의 손자고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살인하고 9장 이제 후반절에 가보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3명, 그것도 일반 평민이 아니라 왕이 2명이었고 왕비 1명이 죽는 그러한 살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이죠. 굉장히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자라고 물었는데 평안한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사람이 3이나 죽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오늘 본문 기자는 이렇게 평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이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고 저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가족들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그러한 의미를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전쟁의 위협이 많았고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또 맹수의 위협이나 병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안부와 인사를 묻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몸의 온전함과 가정과 또 나라의 평화와 안녕 혹은 안전 등을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샬롬, 평안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그런 안부 인사보다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화와 건강함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사람이 3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나 많이 반복하는 이유는 저들이 주고받는 그 샬롬이 서로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거나 다른 일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이 언제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평안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또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3구절을 뽑았는데 민수기 6장 26절, 우리 아론의 축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에베소 4장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안이, 그 평안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지금 부상을 입었던 요람 왕은, 이 사람에게 있었던 평안은 자신의 병이 낫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자기 왕권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자기에게 평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후의 입장에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예후에게는 이세벨 같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자, 요람이 지금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문병을 왔었는데요. 아하시아는 요담의 조카였습니다. 요람의 조카였어요. 자, 내 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 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권력자를 제거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혹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 물론 환경적으로 유리한 상황, 적이 부재하거나 적이 사라지거나 내 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사실들이 잠시나마 나에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적 요인들은 전부 다 유한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원하였습니다. 평안의 주인이, 평안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신가요?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경쟁자나 적으로 만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오는 것이냐라고 묻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올 때 의심하는 겁니다. 불안한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가해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을 위해서 오는 것이냐?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병사들을 보내어서 요람이 물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늘 불안하여서 누군가 나를 해하러 오지는 않을까? 왜 아니겠습니까? 늘 마음에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합 왕 아래에서 보고 자라면서 자신도 우상을 믿고 그렇게 따랐으니 어찌 그 마음에, 요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수록 우리의 평안함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방에 같이 무서워서 안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해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은 전혀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경에 근거한 평안은 진짜 평안함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확신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적이 있는 위협 가운데에서도, 가난함 가운데도, 또 병환 가운데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뺏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인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가시적인 평안이 나에게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의 진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종말론적인 평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당했던 그런 모든 악한 상황이나 온갖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대적들이나 환경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서 평안을 회복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유다 지파의 왕들이 계승했던 남유다와 다르게 수많은 반역이나 역모를 통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졌었죠. 자, 예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후도 역모를 통해서 반역을 하기는 했지만 다른 모반자들과 달리 그에게 나타났던 두드러진 차이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택하여서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예후라는 사람은 심성적으로는 그렇게 착하고 어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파수꾼이 예후가 병거를 모는 모습을 마치 미친 것 같이 병거를 몬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실이나 그가 아합의 아들들과 이세벨,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합과 관련된 귀족들이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남김없이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이 급한 이 다혈질의 사람이었으면서도 굉장히 의지력도 강하고 목표의식도 굉장히 뚜렷하고 상황 판단도 굉장히 빨랐던 아주 냉철한 지성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적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흠이 없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후의 저런 기질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집행관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예후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내려올 때에 파수꾼이 거리가 멀어서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병사 2명이 평안 때문에 오는 것인지 묻기에 갔을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수꾼 이전보다도 더 가깝게 다가왔던 무리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졌을 때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몰고 오는 이 사람의 스타일이나 병거를 몰고 오는 그 움직임만 보고서도 저거는 예후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차립니다.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러 가는 그런 사명을 띠고 말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안면을 인식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부여받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만으로도 예후임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이 나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게 하라. 쉽게 말해서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이야기보다 내가 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어떤 일에 물질을 쓰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미쳐 있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이 알고리즘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보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띄워 올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보았던 그 히스토리를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카드 계좌 내역이나 여러분 은행 계좌 내역서를 보면 어떤 일에 돈을 쓰고 있는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예후는 그의 모든 일정과 관심이 이제 막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이 하나님의 사명,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 일에 꽂혀져 있습니다. 말을 거칠게 모는 모습이 예후 삶에 드러난 한 단면이긴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이루는 것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온 열정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나 보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그 일에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매달려 있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혹시 부르심을 잊은 사람처럼 혹은 부르심이 없는 사람처럼 혹은 부르심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준 그 부르심을 위해서 예후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보기에 미친 듯이 그 일에 정말 올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주신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부르심을 내가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잊고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너의 삶의 동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자신의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그런 서신서죠.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면서 아직 내 믿음의 경주가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가 손에 들려져 있다면 밭을 갈아야겠죠.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쟁기가 내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우리에게 반드시 올 텐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씨앗이 그냥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썩어 없어져야만, 땅에서 썩어져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과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미친 듯이 말을 몰았던 예후처럼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평안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주님이 우리의 평안의 원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